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셨던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의 세 가지 직분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기도로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에 그 요한이 이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남겼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그냥 눈 감고 혼자 마음속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과 함께 그 모든 자들이 듣도록 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신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 기도의 뜻을 온전히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후에 성경을 복음서를 적게 될 때에, 그들이 기록하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들었던 기도들을 이렇게 복음서에 남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의 그 중심되는 내용은 그 영광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신자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사모하기도 하고, 그러한 좋으면서도 귀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기에 합당한 존재를 이야기하려면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와는 걸맞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아직까지 연약한 육신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연약한 육신을 짊어지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거의 매 순간마다 이렇게 드러나고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조금 거리가 먼 게 아닌가. 만약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일 거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영광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그 영광의 미래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측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광을 내가 이 제자들에게도 주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줄 것이다가 아니고 벌써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완료형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 영광을.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20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자리에 함께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이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굽니까? 예, 사도들의 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우리 모두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증언을 통해 신자가 된 우리들까지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까지 포함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이미 주셨다라고 합니다. 재림 때에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우리가 과연 진짜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어떤 그 느낌,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스럽고 완벽하고 흠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고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 걸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속에 들어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영광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영광을 설명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됨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들과 우리를 포함한 이들과 하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광의 중요한 가치는 그 규모가 얼마나 큰가, 그 형태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감히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뭐 소송을 걸거나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아닌 완벽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영광, 관계 안에서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언가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첫 번째로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상호 관계 안에서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조금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영광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그 형태, 그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의 영광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영광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 영광을 공급받고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그런 관계라면 아무리 내가 영광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를 뿐더러 가질 수조차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하고, 그러면 간단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뭘까? 이러한 건 싫어하시겠지. 내가 그러면 안 할 거야, 그것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은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럼 내가 이것을 열심을 내어서 해야지 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내 인생에 공식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집어넣어 버리고 쉽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신자들의 그런 습성이지요. 그런데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거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것,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구멍이 납니다. 허공에 발을 디디는 것 같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영광을 받을 수가, 또한 누릴 수가 없게 되지요. 철저하게 규범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욥입니다. 욥의 삶은 고난 이전과 이후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욥의 고난 이전의 삶은 모든 신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입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은 다 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지냈는데 혹시 그들이 잊고 자신의 죄를 지었으나 잊고 못 드린 제사가 있을까 하여서 그것까지 염려해서 그 속죄를 위한 제사까지 지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 신앙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고 세상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되었던 그 욥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그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고 이것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러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계실 거야라는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 고난의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는 이러한 존재다. 그리고 네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단편적인 것들이고 네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아주 단순한 생각들이었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욥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고난 이전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라고 듣고 건너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이제 만났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 만났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아는 관계가 되었다.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그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양이 14,000마리, 그리고 낙타 6천,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 이렇게 주시고 아들도 7명과 딸도 3명 주셨다. 그 3명 중에 막내딸은 그 얼마나 예뻤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날 정도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이 욥의 그 뒤의 성공은 뒤에 복을 받고 잘 된 것은 고난 이전에 그가 누렸고 걸어왔던 삶과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겠죠. 고난 이전에도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자녀들은 많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도 보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물론 규모는 더 커졌다. 배나 이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나오지만 어쨌든 성공한 자의 삶처럼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그 어려움을 그냥 제거시켜 버리고 이 성공에서 그다음 2배로의 성공을 그냥 주시면 안 되나? 그래도 감사하며 살았을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욥의 성공은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공입니다. 욥이 완전히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42장 그 11절에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고난 받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욥을 다 떠났고 아내도 욥을 떠났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찾아왔지만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너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괜히 그러시겠느냐.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뉘우쳐라. 처음은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로 욥을 더욱더 힘들게 했죠. 욥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자기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친구들조차도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 그 진실한 친구들조차도 욥을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갔던 사람들이 욥에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가지고 이제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잔치를 하는 것이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었지. 그래 고생했다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고 위로하는 그 위로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캐시타. 이 캐시타라는 단어는 은으로도 쓰이고 금으로도 쓰였습니다. 아마 어떤 그 화폐의 단위처럼 보이는데요. 이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물처럼 보이죠. 여기서 그러면 과연 이 자리에서 이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욥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래 내가 고생할 때는 그래 내를 다 버리고 떠나더니만 이제 좀 나아지고 그러니까 또 나한테 찾아와서 또 이러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욥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낙타가 중요한 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들리던 이야기로 하나님을 그냥 듣고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다른 분이더라.
나는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내가 살아왔던 그 길대로 꾸준히 유지만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더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더라. 모여봐라 모여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아느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고난일 뿐만 아니라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 그냥 잘못하면 벌 주시고 잘하면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을 당신들도 만나기를 내가 원한다. 혹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을 찾아라. 단순히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고통의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직접 경험해라. 그러면 이것이 없어도 소나 낙이나 부가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간증처럼 욥이 했지 않겠습니까? 욥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시고 부르짖으셨던 것처럼 참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고통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 절규가 그 고통 속에서 터져 나왔었겠지요. 그런데 욥이 겪은 그 고난을 통해 욥의 고난의 유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과 함께하는 사람들, 욥과 관계하는 사람들,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유산이 고스란히 물려졌죠. 전해지게 된 겁니다. 그의 생생한 경험담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을 것이고 그들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아니면 평상시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였을 것이고 욥이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삶 가운데 만나는 유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뜻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내용에 담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17장 3절로 위로 읽지 않았지만 올라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시는데 그 영생은 무엇인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 영광인데 그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의 마지막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는 그 제자들, 곧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그러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이미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연약한 중에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순간을 보낼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으니 이미 우리는 영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그 시간 속에서도 이전에 언젠가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함부로 살 수 없죠.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없는 겁니다. 1999년에 개봉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1944년 6월 6일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상륙 작전을 통해서 2차 대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상륙 작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상륙 작전은 성공했지만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자신의 부하를 많이 잃었지만 어쨌든 상륙 작전에 성공했던 밀러 대위가 나오는데요. 이 밀러 대위에게 이 상륙 작전 끝난 다음에 상부로부터 특이한 그 작전이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2차 대전에 투입되었던 그 4명의 형제가 나오는데요. 아마 이 4명의 형제는 한 가문 안에 있는 뭐 5명 중에 4명이 아니고 6명 중에 4명도 아니고 4아들이 온전히 이 자유를 위한 싸움에 이제 헌신하여 참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3명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지휘부에서 듣고, 그리고 이 전사의 소식을 그 부모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 없다. 나머지 한 명이라도 살려가지고 부모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밀러 대위에게 라이언이라는 그 군인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상륙 그 작전을 끝내고 지쳐있는 부대원들을 수습해가지고 총 8명의 부대원이 이 특이한 작전에 투입이 됩니다.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8명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 작전에 투입된 대원들은 과연 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그런 뭐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것이 중간에 갈등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라이언을 만나기 전에 2명의 군인이 이미 전사하는 그런 전투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여곡절 끝에 못 만날 것만 같았던 라이언을 덜컥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가자. 네 형들이 다 죽었는데 니라도 돌아가 가지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요. 이 라이언이 얼마나 참 마음이 따뜻한 친구인지, 그때 자기가 함께 투입되었던 작전, 그러니까 다리를 지키는 작전이었는데 그 작전에 투입되어 있던 자기 동료들이 나 하나 빠지면 전력이 더 이제 약화되는 것 아니냐. 나는 여기서 싸우겠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우리 어머니에게 아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다고 좀 전해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밀러 대위는 고민을 하죠. 얘가 하는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용감한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작전상 얘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부대원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그러면 이 다리를 사수하는 작전을 우리 비록 6명밖에 안 되지만 같이 도와가지고 이 다리를 지켜내고 라이언을 데려가자. 그런데 전력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중과 부적 열심히 싸웠으나 부대원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고 결국은 마지막에 지원군이 도착을 해서 다리는 지키지만 이 밀러 대위가 수많은 총탄에 이제 맞아서 전사하는데요.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호흡으로, 마지막 자신을 위한 호흡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라이언에게 한마디 뱉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값지게 살아라. 그 한마디 말을 던지고는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생존한 라이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지나고 할아버지가 되어서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을 데리고 이 밀러 대위의 그 비석, 묘지의 비석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살았다. 봐라, 자랑스럽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영화는 그 전투와 이 라이언 일병의 노년을 이렇게 점프를 해서 이렇게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을 만하죠. 그도 젊은이고 혈기왕성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왜 없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당시에는 뭐 히피 문화도 있고 2차 대전 이후에 히피 문화나 뭐 염세주의나 또 이런 것들,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이렇게 많이 침투해 있을 때 그도 다른 젊은이들처럼 즐기면서 편하게 흥청망청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누구 때문에 못합니까? 밀러 대회 때문에 못하죠. 그러면 그 밀러에게 있어서 자기의 삶은 귀정한 삶, 값진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소중한 삶, 값진 삶이 맞죠. 자기하고 똑같은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그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잠시 딴 생각이 들다가도, 잠시 발걸음을 딴 데로 옮기다가도 감히 그럴 수 없죠. 밀러 대위와의 그 관계, 나를 살려준 그 사건, 그것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길 가다가 마주친 사람에게 열심히 사세요,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네, 뭐 또 사이비 종교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예수님은, 그 생명은 우리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길 가던 사람이 던지는 말처럼 그렇게 던진 말씀이 아니라,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그냥 던진, 길 가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것도 관계없던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생각할 수 없지요. 함부로 흘려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맞기 때문에 다 알죠.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쉽게 받을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관계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관계 안에서 영광을 이미 얻었음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값지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사명처럼 받아들이실 것이 아니라 그 영광된 삶을 살기를 누리십시오. 그리하여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